오늘은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앞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과 굉장히 대비되는 여러 장면 중에 하나죠.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점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고 그곳에서도 소외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또 대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3장 4장을 통해서 또 깊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표현으로 또 궁금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쉽지 않은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마 그의 수준에 맞게 좀 어렵게 더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니고데모의 맥락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엄청난 표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가 계속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시선이 이 땅 쪽에 있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 이 아노덴이라는 표현은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다시라는 의미를 갖죠.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의미를 한 번에 전달하셨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대화의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말에 계속 그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계속 반복해 주시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답답했을 것 같고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답하심 가운데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그가 더 생각하고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한복음 7장과 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역할을 봤을 때 분명히 니고데모는 변화되었다.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게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가 어떤 법을 어겼는가라고 용기 있게 대답한 사람도, 그리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도운 사람도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화와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결과적으로는 훤히 드러난 이 낮에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제자다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진짜 12제자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공적으로 예수님의 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공적으로 나섰습니까? 오히려 밤 가운데 그들은 나아갔지만 니고데모는 그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이 대화,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수준에서 대화를 이어가 주셨고, 결국은 그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시선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저희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 내용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례라고만 한정하기가 쉽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이 에스겔 3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에스겔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땅의 것을 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우리의 문제가 이만큼 큰데 내가 어떻게 씻어내면 이 얼룩이 지워질 수 있을까? 그때 주신 맥락이거든요. 에스겔 36장 말씀.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조직신학에서도 말을 하는 이 다시 태어남, 다시 위로부터 남에 대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자꾸 이 땅에 나에게 시선을 두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6절은 그걸 더 대비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하늘로부터 난 것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시고, 7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8절은 육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것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늘에서 일어난 귀한 일들에 대하여 다 투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는데 세상은 받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의 대표로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읽었고 또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서도 다시 나오게 될 것처럼,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 비춰졌지만 이 어두움은 그 빛을 거부하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지금 밤에 니고데모도 밤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땅의 논리로만 자꾸 내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여전히 땅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방법으로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증언하여도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증언도 필요하시지 않는, 증인도 없이도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그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 누구의 다른 보증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듣지 않는데, 그게 12절이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기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모세의 그 불뱀 사건이죠.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죽게 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위로 들게 하셨고, 이 놋뱀을 보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장의 맥락에서 보면 하늘에서 나야 한다,
자꾸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맥락을 봤을 때 시선을 위로 들라는 건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논리에 어떤 방점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헛된 논리에 빠져서 하늘의 신령함을 꿈꾸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여기에 세상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찾을 수 없죠. 그러나 그때 노뱀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자기의 힘으로도 불뱀에 물렸을 때는 어떠한 소망도 없잖아요. 어떠한 소망도 없는데 이게 참 병원의 상징으로 그 뱀이 쓰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고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에게 초청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만 쳐다봐서, 그리고 물린 나를 쳐다봐서, 나 자신을 쳐다봐서 지금 어떠한 소망이 있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들 때 우리가 이미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승천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늘에 올라갈 자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의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려 올려진 노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 땅의 논리에 우리가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